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서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다시금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이 참 많지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에서도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엔데믹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이 전염병이 이 상황에 아주 휩싸이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그러고요.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풍토성 그 감염병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을 엔데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기보다는 아마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그 걱정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예전처럼 모여가지고 친밀하게 또 기쁘게 가까이서 이런 그 삶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르를 그런 그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이 얼마나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소중한 그런 그 시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견인해 나아가는 선구자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위대한 기도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봤고요, 모세의 기도를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아마 다윗의 기도도 이번 주와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언급이 되고 모세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단연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다윗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다윗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문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승장구의 이면에는 아주 큰 시련이 따랐던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그와 같은 죄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누린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적인 모든 그러한 그 이면 뒤에 흐르고 있는 다윗다움의 그러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 그가 범죄를 하였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잠깐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아주 새파란 청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왕이다 선언을 하고 갔단 말이지요. 아마 그 다윗이 나는 금방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러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아우라죠. 아우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 신화적인 다윗의 신화가 형성이 됐던 그런 그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골리앗과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단 말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장군들이 벌벌벌벌 떨고 상대하지 못할 그러한 그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적으로 다 생각을 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그냥 때려 눕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는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전제하고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봐야 되느냐? 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왕이 되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아야 우리는 오늘 이 다윗 기도의 그러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한 그런 그 과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매일같이 혹시 오늘 내가 잡히는 게 아닐까? 혹시 오늘 내가 그 적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게 아닐까? 이와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1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자, 이런 그 어려움의 시기를 거쳤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울 왕과 위험하고도 중요한 대결을 펼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를 대적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장 14절 이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보게 될 거거든요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져가지고 그만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죽습니다. 예, 사울 왕이 마침내 죽어요. 예, 사울 왕이 죽고요. 또 중요한 인물이 또 죽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죽어요. 아브넬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울 왕을 보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권을 지탱하고 있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은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요압은 누구냐? 요압은 바로 다윗의 신복이었지요. 다윗의 신복이었는데, 이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브넬을 그대로 살려두었다가는 이제 다윗 왕의 그러한 그 앞날에 아주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은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단 말이죠. 유다 지파만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7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머지 북쪽 11지파의 추대를 10지파의 추대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비상한 그러한 그 모든 판단력을 갖고 있던 그러한 그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넬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예? 아브넬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 사무엘하 4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보셋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 왕의 그러한 그 아들인데,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그 아들이었지만은 이 이스보셋도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 이스보셋도 왜 죽였느냐 하면은 사울 왕의 그러한 그 후손이 살아 있으면은 다윗 왕권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충성심을 발휘해 가지고 죽인 거예요. 예, 앞에 그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예, 이들을 내치지 않아야 북쪽에 있는 그러한 그 여러 지파들의 그러한 그 뭐를 받아요? 지지를 받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겠기에 함께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 밑에 있던 그러한 그 부하들은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도 그냥 죽여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스보셋도 죽여버리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그 정적들을 다 막 없애는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오늘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넬의 그런 그 장례식 때에 이 다윗이 온갖 정성을 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그 모든 오해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이 온전한 그러한 그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이 다윗을 반대하거나 혹은 다윗에 적대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불편과 그 다음에 방해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손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왜 정복을 하지 못했느냐? 예루살렘은요, 천년 고도였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함락시켰던 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예? 여리고가 얼마나 난공불락의 그런 그 성이었든지 어느 누구도 거기를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리고보다 더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었느냐 하면은요, 여기는 다리를 저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 만큼 그 성을 방어하는 게 너무나 쉽고, 거꾸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와 같은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예? 예루살렘을 왜 정복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맨 남쪽, 이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그런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대신 유다 지파는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파들 사이에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수도를 어디로다 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생각을 하기를 남쪽에도 속하지 아니한 어느 도시, 북쪽에도 속하지 아니한 어느 도시, 그러면서도 이 도시를 통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 마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그 같은 도시가 어디에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 딱 띄었던 그런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를 못하는 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던 그와 같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함락을 합니다. 이 성을 이제 탈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그 여부스 사람들은 그래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성으로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은요, 수로가 있어요. 수로. 예?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물길, 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에 있는 그런 그 물을 보급받아 가지고 사는 그와 같은 도시였는데,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군사들이 잠입을 해 가지고선 허를 찔러 그리고서 이 성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윗성.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다윗이 함락을 했기 때문이죠. 함락시켰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성을 함락시키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손에 넣고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겁니다. 수도로 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그런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죠. 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셔다 놓고 안전한 그런 그 자리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심으로 인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은 이 일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전하게 모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에게 축복의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7장 17절 앞에 나와 있는 7장 1절로부터 이제 16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 언약의 그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1장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그런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말씀하시느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 아니 하나님이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격에 안 맞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요. 예? 다윗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자유하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체결을 하시고 그런 이후에 내가 언제 예? 큰 집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거하였느냐. 오히려 나는 장막과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다니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느냐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지은 집 혹은 너희가 지은 집, 너희 인간들이 지은 그 집에만 한정되어 머무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 이게 다윗 때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인데 2021년을 사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배당 혹은 거룩한 곳 딱 한정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딱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자유하다. 너희들이 만든 집에 내가 그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 이거 똑똑히 알아라. 이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거라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헌신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표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을 하셔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함없이 헌신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향한 헌신 변함이 없을 거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회상하신단 말이지요.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예? 그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었고 그리고 너를 멸하려고 하는 원수를 내 앞에서 다 물리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신실하신 주, 이런 그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셔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헌신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이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나에게 헌신을 하셨는가.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믿고 안 했어요. 우리 그 특별하신 분이에요, 권사님은. 예? 세상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예.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거고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은 보기도 싫잖아요.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막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생각이 나요? 문득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그러한 그 일들이 막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일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그머니 내가 그냥 너무했구나, 내 생각만 했구나, 내 고집만 세웠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막 녹아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굉장히 불경한 그런 그 소리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나에게 헌신해 오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좀 많이 묵상을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풀어주시고 저것도 좀 채워주세요, 이것도 낫게 해주시고 이것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그 선언,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회상.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하셔요.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이거는 쭉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윗의 기도의 내용,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제가 좀 오늘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예.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받은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앞에 지금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예? 자, 이제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러한 그 언약,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의 언약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기도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갈채와 영광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갈채와 영광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 여호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 무려 8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그 기도, 첫 번째 그 기도의 그러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보내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찬양. 예? 찬양. 이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제일 먼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찬양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모든 일을 적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온전한 찬양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정통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오늘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 행위들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적합한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통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풍성하게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정통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